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스코틀랜드의 해방자요 불세출의 영웅이라고 부르는 로버트 1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영웅이 된 것은 거미에게서 지혜를 얻어가지고 스코틀랜드의 왕이 되었습니다. 로버트 1세는 잉글랜드와의 전쟁에서 6번이나 패했습니다. 패해서 힘이 없어서 시골에 어디 움막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움막집에 들어가서 하늘을 바라보고 누워서 몸을 쉬고 있는데 거미가 거미줄을 치는데 여기 석가래에서 여기 석가래까지 건너뛰는 거예요. 건너뛰는데 한 번 건너뛰니까 거리가 안 맞아서 떨어지고, 또 올라가서 2번 건너뛰니까 또 거리가 안 맞아서 떨어지고, 그런 모습이 6번 보이더니 이 거미가 이쪽 석가래까지 건너가는데 그 줄을 치고 사이사이에다 거미줄을 치더래요. 그걸 보고 내가 스코틀랜드하고 싸워서 6번 패했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힘을 얻어서 다시 저들과 맞서 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 로버트 2세는요 그들과 싸워서 역전하는,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개미한테서 지혜를 얻은 거예요. 힘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그 일을 승리로 이끌어 가게 됐습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소개하는 것은 이 미물들이 나와요. 근데 이 미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뭐 상징보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이 미물들을 통하여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지금 보니까 4가지 미물들이 나왔어요. 거기에는 뭐 사막에 사는 사반도 나오고, 도마뱀도 나오고, 메뚜기도 나오고, 그리고 하나가 여기서 개미도 나오고, 이렇게 4가지가 미물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미물들을 보면은요 강한 동물들에 비해서 아주 약한 거거든요. 강한 동물들에 비해서. 강한 동물은 뭐예요? 사자예요. 뒤로 물러가지 않는 동물이 사자예요. 그리고 또 있어요. 숫염소는 뒤로 물러가지가 않아요. 아주 강하고 담대하고 민첩합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게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숫염소, 사자, 사냥개. 이 사냥개는 뒤로 물러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동물 중에서 이 동물들은요 아주 강하고 담대합니다.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미물들은요 아주 연약해요. 연약해. 이 연약한 존재들이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텐데, 말씀하시는 그 지혜가 넘쳐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30장 24절에 보니까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4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이들은 가장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들은요 스스로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터득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삶을 살아가는 터득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근면하며 예비하는 개미에게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30장 24절에 보니까 땅이 이제 작고도, 땅에서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4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니라. 개미를 통해서 이 시간에 주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개미는 미래는 여러분 준비된 자의 것인데, 개미는 미래를 준비하는 개미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려도 없으면 사용하지 못하는데 준비된 것을 사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 개미는요 여름에
준비를 하는데 식량을 준비를 해요. 겨울에 먹을 식량을 준비를 해요. 그래서 겨울에 죽지 않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지혜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부모가 자녀들한테 다 필요한 거 채워주잖아요. 로또도 사와주고 필통도 가방도 신발도 다 준비를 해주잖아요. 성장을 해서 직장을 하게 되면 직장에서도 나름대로, 그 다음에 결혼하게 되면 혼수물로도 이렇게 다 부모들이 본인들이 다 준비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을 향하여 준비를 했다 할지라도 사후세계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죽어서 먼 훗날에 내가 어떻게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사후세계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람의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사후세계는 영원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이 사후세계를 준비하지 않냐고 노후대책을 세운다는 것도, 그것도 미련한 것입니다. 사후세계 대책을 세워놓고 노후생활을 세워놔야 돼요. 아무리 노후생활을 잘 세워놨다 할지라도 사후세계를 세워놓지 않으면 미련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 일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갔어요. 밤새도록 갔다고 그랬어요. 밤새도록 사흘길을 갔어요. 사흘길을. 모리아산에 도착을 했는데 독자 이삭을 제단으로 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 독자 이삭을 각을 뜨려고 할 때야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긴급하게 말씀하시고 저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잡아서 제단에 드려라. 하나님이 그 양을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이삭을 내리고 순양을 제단에 올려놓고 잡아서 각을 떠서 영광을 돌리고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하시는데 여호와 이리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예, 하나님이 여호와 이리로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어요. 하늘의 무별과 이 땅의 모래알 같이 너희 후손들이 많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다 준비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다 준비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요나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요나는요, 하나님 앞에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차라리 니느웨는 불심판 받아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다시스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배를 어떻게 탔어요. 뱃삭을 주고. 근데 풍랑을 만났는데 이 풍랑을 누가? 하나님이 예비하셨더라 그래요. 풍랑을 예비하셔가지고 이제 선주들이 전부 다 물건을 던지잖아요.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런데도 풍랑이 잠잠치 않자 과연 이 재앙이 누구한테서 왔느냐, 우리가 제비 한번 뽑아보자 해가지고 뽑았는데 요나가 뽑혔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지금 도망 중인데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선주들이 바다에 던지니까 큰 물고기를 또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덥석 삼키게 하시고 거기에서 3일 동안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3일 동안 요나가 그 뱃속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리고 해변가에 토해침을 받았어요.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는데 니느웨 성은요, 젊은 사람 장정이 사흘길을 걸어서 돌아올 정도로 큰 성이에요. 큰 성이에요. 예, 하루가 아니라 사흘길을 걸어서 갔다 돌아오는 엄청난 큰 니느웨 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여러분 40일 안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회개하십시오 막 하잖아요. 그리고 성 바깥에, 성 안쪽 귀퉁이에다가 조그마한 천막 하나 쳐놓고 언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나 구경하려고 자기 거하는 거처 움막 하나 조그마하게 세워놓고 거기 거주하면서 여기 니느웨 성이 40일 안에 무너집니다. 멸망합니다.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왕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왕도 왕복을 벗었다고 그랬어요. 왕복을 벗고 왕관을 내려놓고 삼배옷을 입었어요. 삼배옷, 배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전 국민이 배옷을 다 갈아입고 음식을 입에 대지 말아라, 물도 마시지 말아라,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전부 다 입에 물도 대지 말고 금식해라. 그러면서 왕은요, 재 있는데 들어가서 거기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잖아요. 온 백성들도 막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의 이 진노가, 이 재앙이 멈추게 해달라고 부르짖었어요.
불심판하겠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선지자인데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계시를 받아서 말씀하시는데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는 길밖에 없어요. 금식하면서.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이제 인도하심이 또 나타나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이 요나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가 지어놨던 음악 거기 가서 누워있는데 햇빛이 쭉 힘들어요. 그런데 박농꿀을 하나님이 순식간에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박농꿀. 그러니까 그 넝꿀 그늘에 있으니까 참으로 좋다. 피로가 풀리는 거예요. 세 번째, 박농꿀을 예비하신 하나님. 아멘. 박농꿀을 예비하셨어요. 요나가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쳐가지고 차라리 여기가 좋습니다. 이 박농꿀 그늘이 참으로 좋습니다. 이런 마음 먹으니까 새벽에 벌레를 보내가지고 박농꿀을 아삭아삭 다 씹어서 이 박농꿀이 마르도록 했어요. 이게 벌레를 예비하신 하나님. 네 번째, 벌레를 예비하셨어요. 그래 박농꿀이 싹 사라졌어요. 햇빛이 오니까 막 짜증도 나요. 그냥 요나가 짜증도 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박농꿀, 왜 벌레를 보내가지고 싹 갉아먹게 해가지고 빛이 들어오는데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요나가 내가 죽을 것도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따지는 거예요. 왜 이 박농꿀 놔두지 왜 벌레를 보내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덥고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야, 여기 니네 성에 12만 백성이 있다. 이 12만 백성이 중요치 아니하냐? 그리고 많은 짐승들이 있다. 이게 중요치 아니하냐? 그런데 네가 그늘에 조금 이렇게 사라지고 햇빛이 온다고 네가 죽는다고? 내가 니네 성에 있는 12만 백성들을, 짐승들을 사랑하듯 너도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요나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나서의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비떼의 아들 요나에게 이 말이니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간다.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니 여호와께서 큰 풍랑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사공들이 물건을 바다에 던지고 자신의 신을 부르고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임하였는지 제비를 뽑아보자. 요나가 뽑힌지라. 나는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너희가 풍랑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인 줄 아노라. 요나를 바다에 던지며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요나는 사흘 동안 걸을 큰 니느웨로 들어가서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느니라 위쳤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은 왕업을 벗고 또 제위에 앉은지라. 왕이 조서를 내려 사람이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로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니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요나는 그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고 재앙이 일어나나 보았는데 여호와께서 박농꿀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요나는 크게 기뻐하였고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꿀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들어버리니 요나는 그의 머리에 햇빛이 쪼임에 혼미하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하니 너는 박농꿀로 어찌하여 성내느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라 하니라. 대답하니 하나님은 이 큰 성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풍랑을 예비하셨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그리고 벌레를 예비하셨어요. 박농꿀을 예비하셨어요. 이와 같이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집단 생활을 하며 바위 틈에 집을 지어 위험을 피하는 사반이 본문에 나오잖아요. 사반은요 아라비아에서 토끼 같다 그래서 토끼라고도 말하고 아라비아에서 들쥐라고도 말합니다. 좀 큰 토끼만한 쥐얼굴 가진 그런 사반이 있어요. 사반이. 근데 이 사반은요 바위 틈 사이에서 살아요. 바위 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바위가 연약하기 때문에 뭐 석회암 같은 그런 아주 단단한 그런 바위가 아니에요. 부서지는 그런 바위인데 안에 들어가서 굴을 파서 집을 짓고 살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짐승은
다른 강한 짐승들의 공격을 이제 피할 수가 있는 거죠. 바위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틈새로 들어가서 집을 지어서 살기 때문에 이 사반들은 살아갈 수가 있어요. 바위를 피난처로 삼아요. 바위를. 만약 사반이 바위에 살지 않고 모래 속에 집을 짓는다든가 모래 위에 산다든가 그러면은요, 강한 짐승을 통하여 그냥 잡혀서 죽습니다. 사반과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세상을 살아갈 때 약한 짐승인, 악한 짐승인 이 사단 원수 마귀들이 자꾸 우리를 그냥 참길자라고 생각하고 자꾸 조소하고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공격에서 우리가 피함을 받아야 되는데 어디로?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신 하나님 품으로 와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견딜 수가 있어요. 예. 나는 요새여 나는 바위신이라 말씀하시잖아요. 사반이 이 바위 틈 사이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강한 어떤 공격하는 동물들로 인하여 생명을 지킬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시편에 보니까 18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기르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시로다. 아멘.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산성이시리로다. 예. 하나님은 나의 요새라는 거예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원수 마귀의 강력한 공격을 하나님과 같이 하면 막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반은요 악한 종류라고 말합니다. 약한 종류라고 말합니다. 약한 종류로 된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아주 약해요. 아주 약해요. 예. 그런데 지혜가 있어요. 집을 바위 속에 짓는 그런 지혜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7장 27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내리느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지면 예, 물이 쏟아 부어지잖아요. 비가 쏟아 부어지잖아요. 바람이 불잖아요. 바닷물이 부딪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모래 위에 집은 부서진다는 거예요. 부서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삶을 살면 이와 같다는 겁니다. 반석이 되시고 부서지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면요, 하나님이 어떤 풍랑이 있을지라도 문제가 있을지라도 막아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나. 주초를 반석 위에 놓았어요. 주초를. 그러니까 이제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불어도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는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비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고 그럴지라도 우리의 주초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질서 있게 단계라는 메뚜기가 나와요. 메뚜기 한 마리를 놓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작습니다. 방아깨비 메뚜기 잡으면은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그런데 메뚜기들은요 이동할 때 어떤 지도자가 없답니다. 지도자. 왕이 없어요. 지도자가 없대요. 그런데 이렇게 뭉쳐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뭉쳐서. 그리고 이렇게 먼 길을 가는데 한번 날아가면 80km까지 날아간다는 거예요. 메뚜기가. 앞에 가는 메뚜기가 지치면은요, 예, 기러기가 이렇게 철새 기러기가 뒤로 또 물러가서 중간에 있는 또 메뚜기가 철새가 앞으로 이렇게 니도로 이렇게 나가서 바람하고 이렇게 맞서 싸워 나가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뭐 장거리 막 수십만 킬로를 날아가잖아요. 근데 메뚜기도 꼭 그렇대요. 80km까지 간다요, 메뚜기가. 근데 서로 발을 잡고 다닌다는 거예요. 발을 잡고 날아간다는 거예요. 앞에 메뚜기 발을 잡고, 뒤에 메뚜기는 앞에 메뚜기 발을 잡고 간대요. 예. 그러면 앞에 있는 메뚜기는 어떻게 힘들잖아요. 뒤에서 잡았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럼 나도 앞에 메뚜기 다리를 잡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 제일 앞에 있는 메뚜기는 힘이 들잖아요. 놔! 그만해.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메뚜기들은 뒤로 가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메뚜기들이 또 앞에 또 앞장을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도자가 없어 왕이 없어요. 왕이 없는데 메뚜기들은 그렇게 단합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백성. 하나님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삶을 살아가면, 그리고 서로 연합하면서 서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27절에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 임금이 없다고 그랬어요. 임금이. 이 메뚜기는 지배하는 계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이들은 때를 지어서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혼자 수십 킬로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때를 지어서 가게 되면 80킬로까지 갈 수 있다는 게 메뚜기입니다. 이와 같이 혼자 있으면 너무 연약한 존재예요. 너무 연약한 존재.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이 있으니까 강하고 담대하지, 혼자 있으면 이와 같이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부족한 존재예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상 12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뭉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속하라는 겁니다. 단합하라는 거예요. 삼겹줄 하나는 쉽게 끊어지지만은 여러 개는 안 끊어진다는 겁니다. 젓가락도요, 여러분 이 손가락 사이에 넣고 하나를 끊어보세요. 탁자를 탁 쳐보세요. 그 하나는 뚝 부러지는데 한 3개 정도 5개 정도 손가락 사이에다 넣어놓고 탁 쳐보세요. 안 부러져요. 안 부러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기도를 하나가 되고 단결할 때 하나님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이걸 갖다가 메뚜기를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메뚜기. 네 번째 뭐냐면 도마뱀입니다. 담대하며 겁이 없는 도마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이 도마뱀이 말입니다. 어디서 살아요? 왕궁에서 살아요. 왕궁에서. 손에 잡힐만 해요. 근데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면 꼬리를 자르고 도망갑니다. 꼬리를 평생 딱 한 번 자른다는 거예요. 꼬리가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딱 한 번 잘라버리고 도망가는데, 사실 이 꼬리가 방향을 잡아준다는 겁니다. 방향을. 여기서 보면은 이 도마뱀을 말할 때는 이제는 이 꼬리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방향을 잡았지만 딱 잘라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신자를 비유하기도 해요. 도마뱀에서는. 그래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말라는 지혜를 도마뱀으로부터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왕궁의 화려함에 취해 있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도마뱀은 모든 시험과 유혹을 다 물리치고 끊어버리고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바꾸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지금 집이 말이죠, 비싸다, 마음 여러분 위축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 정상이 아니니까. 힘들어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재산가잖아요. 1등이잖아요. 재산가 1등. 근데 지난주에 뉴스에서 보니까 카카오톡 사장이 1등이 바뀌었더라고요. 이재용 부회장은 12조 원 재산가지만은 그 카카오톡 사장 재산가는 15조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었어. 카카오톡이 우리나라 재계 4위가 됐어요. 4위로 뛰어올랐어요. 4위로. 바뀔 줄 누가 알았어요? 근데 정부가 엄청나게 탄압을 했잖아요. 삼성을. 탄압을 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고 감옥에 가둬놓고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답보 상태예요. 답보 상태. 전진을 못하도록 지금 해놨기 때문에 지금 재계의 순위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이 도마뱀을 보면서 나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천국에 소망을 둬야 되겠다. 한 세상인데,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한 세상인데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저 하늘나라로 갈 텐데, 사후에 부르시면 하늘나라로 갈 텐데, 이 땅에서 끊을 건 끊어버리고 하늘나라 가서 칭찬받아야 되겠다. 할렐루야.